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여 그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sun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주소에 왕의 문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멈추지 아니하는 그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다시고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집을 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오늘 날씨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밝죠, 오늘?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만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시면 좀 오늘 말씀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때 망하지 않거든요. 남유다는 다른 나라에 망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세계사에도 나오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왜 망했다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회파가 됩니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미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진짜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한 번에 와서 확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 앞에 2번을 더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605년에 와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왕족들도 사로잡아가고. 그때 누가 잡혀가냐 하면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잡혀가고 그 이후에 한 2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또 한 번 쳐들어와서 또 싹 잡아갑니다.
그리고 86년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싹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잡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 나라. 예? 자기 나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가는 이유가요. 그 변방에 있는 그 나라가 소위 말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잡아가냐면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왕족, 귀족,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다니엘도 왕족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요. 그 왕정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근데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바벨론식의 종교, 철학, 이런 뭐 행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배워요. 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학교에 들어갔다가 뭘 거부합니까? 고기 먹는 거 거부하잖아요. 그 고기를 왜 거부하는지 아시죠? 고기를 먹어야지. 그게 왜 거부하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거든요. 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되느냐? 고기 먹는 게. 고기 먹으면 되지. 왜 신앙 지키는 게 고기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냐면 그 고기는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였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기는 못 먹으니까 채소로 다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왜 그런 교육을 시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사용 못하게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제가 들어와서 일제식 교육을 시키고 일제식 식민사관을 심고 일본식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 종교에 적응하게 만들고 바벨론식 어떤 그 사회 문화에 적응하게 만들면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실력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대작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이 한번 왕조가 망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처리하고 다리오가 다시 새로 왕이 된 해였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메대 사람, 미디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그렇게 다시 정부를 재조직할 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정말 신앙 지키려고 목숨 건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고 또 그 나라의 전체적인 행정을 다 꾸리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총리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진짜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생각이 빠르고 지혜롭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죠? 생각도 빠릿빠릿하게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 다스리게 만들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습니까? 다른 두 총리는 일하는 거 보기 시원찮거든.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혼자 해도 다 하겠다 싶으니까 다니엘을 그 두 명의 총리 위에다가 세워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된 이 해가요. 다니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이 80살이었습니다. 난 10세. 여러분 80살 된 총리가 새 친구가 똑같이. 다른 모든 고관 대작들보다 훨씬 마음이 민첩했대요. 저 아직 50대 초반인데도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벌써 느끼거든요. 저는 이거 설교 이렇게 하다가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나 바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80이 됐는데 많이 잡는 사람은 82까지 잡아요. 그런데 마음이 민첩했대요. 누구보다 뛰어났대요. 그래서 왕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로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놀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해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아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공직생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0년 한 걸로 알거든요. 이때가 이미 60년 공직생활에 허물이 하나 없었대요. 야, 이 부럽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뭐 하나 뽑으려고 하면 왜 전부 허물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뭐가 하자가 있고 저 사람 뭐가 하자가 있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 다 그어서 그거 갖고 허물 없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80 안 됐어요, 전부 다. 뭐 심지어 30대들도 보면 막 희한한 범죄 이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80이 되고 60년 이상의 공직 생활을 했는데 허물 하나가 없었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집사님 아실 거예요. 이 집사님이랑 저랑 수예배 때 맨날 머리 맞대고 기도하거든요, 둘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 합니까? 집사님 아시죠? 대구에 제발 좀 인물 좀 나오게 해달라고. 여기서 배우고 자라난 사람들이 이 대구 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죠,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하죠. 진짜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60년의 공직 생활에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도 허물을 대적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허물 하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딴에는 지혜를 찾아내죠. 어떤 거요?
이 사람은 이제 도저히 뭐 다른 정치적인 허물을 찾아볼 길 아무데도 쓸 게 없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니까. 그럼 뭘 해야지만 잡아놓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여호와의 율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야, 이 사람들도 머리 좋아요. 이 사람들도 머리 좋은 거 인정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왕이 처음 딱 들어선 그 시기라 그랬잖아요. 다리오가 다시 왕이 처음 된 게 60세에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자기의 권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자기 사람,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돼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왕이요, 우리가 다 상의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께만 구하고, 왕이 신이 되셔서 왕께만 구하게 하시고, 그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왕권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신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영원토록 섬겨라 하면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한을 딱 정해요. 30일 딱 정해놔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가 혹해가지고 바로 도장 떼가 찍어보잖아요. 다리오가 이걸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자기의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너무 필요한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찍었어요. 심지어 거기 법률가들도 거기 다 와 있거든요. 누가 했냐 그랬더니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직해갖고 그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잘 아시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30일 후면 폐기될 법입니다. 근데 그 30일 동안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특이한 게 보통은 왕이 안 돼, 치아 하면 정했던 법이라도 치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왕이 정하면 왕도 못 바꿔요.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왕도 못 바꿔요. 그 왕도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나니까 이제 30일 동안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돼버린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지요. 총리 중에 제일 신이 많은 총리인데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예루살렘을 향하여 2층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다니엘의 대적들도 참 대단한 게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무조건 걸려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의 기대와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여기 보면 그의 변함없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일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기도 하지 않고는 이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창문이라도 닫고 하든가. 예?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던 거
한 번으로 줄이든가. 에? 그 창문 닫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쫄리면 왜 우리 전부 다 집에다 기도 골방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남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에? 그것도 뭐, 찝찝하면 남들이 안 보는 밤에 하든가. 여러분, 우리 보고 30일 동안 기도하면 지분다. 예? 영창에 가다 분다. 이런 걸 정부에서 의결을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 칩시다. 기도하실 분. 대문 열어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주일날 교회 와 기도하실 겁니까? 아, 역시 저보다 신앙이 좋으십니다. 예? 죽이는 건 좀 심하고,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돈 1,000만 원 줄게. 요건 조금 더 유혹적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실래요? 30일? 아니, 30일인데 뭐, 어? 씻기도 안 하고, 뭐, 좀, 주일 좀 쉬고 하면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1,000만 원 생기는데. 예? 1,000만 원까지 필요 없어요. 한 100만 원만 해도 돼요. 예? 심지어 저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안 그래도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야, 30일 동안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안 하면 돈까지 주네? 와, 씨, 완전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근데도 창문 열어놓고 뻔히 잡혀갈 거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기도한 건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나 같으면 그래.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전도 해보셨죠? 네? 저 20대 때 아파트 전도를 다녔거든요. 저 의정부 신도시 지역에. 처음에는 몰라갖고 1층부터 벨 눌러서 쭉 돌아다니고 2층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요령이 생기면 15층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거 훨씬 쉬워요.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벨을 딱 눌러요. 띵동 하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지도 드리고, 아, 교회 다니십니까? 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다 적고,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뭐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띵동 하는 거, 처음에는 그래도 참 이 젊은 혈기에 열심히 해봤는데, 사람들이요, 곱게 대해주질 않아요. 문을 탁 열고는요, 뒷다 욕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을 탁 열면요, 째려보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한 10번씩 이렇게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벨 누르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집에 사람 없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람 나올까봐 겁이 나요. 슬슬. 생긴 건 내가 훨씬 험악하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좀 쫄립니다. 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감사했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기도하는 내내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잡히가 뭐야 합니까? 그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사람 문 열고 나오는 것도 무서워갖고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잡아지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문 밖에 다 지키고 앉았는데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80이 됐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가까웠어도.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야,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많으시죠? 힘든 일도 많으시죠? 곤란한 일도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감사가 나오세요?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곤란한 일인데도 감사했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고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죠? 무섭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80평생을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신앙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80평생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년의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다니엘의 감사의 비결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감사가 힘들어지고요. 조금만 슬퍼도 감사가 힘들어지고요. 조금만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도 감사할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조금 뭐 받거나, 내가 조금 더 얻거나,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거나, 내지는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거나, 뭐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거나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왜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무슨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의 비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 15장을 아십니까?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주섬주섬 찾으시죠. 요한복음 15장 뭐가 나올까요? 1절만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만 읽으시면 다 알아요. 네. 나는 참 포도나무 연애 아버지는 누구나. 네. 그게 답니다. 1절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죠.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거든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를 쳐버려요? 내가 가지인데? 저부터 내가 된가? 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열매 맺읍시다 하면,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밭 깔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 주고, 거름 주고,
피 뽑아준다는 말 아시죠? 블러드 말고, 그죠?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열매 맺읍시다 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막, 정말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세요.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에 따르면, 아까 1절 읽었죠, 그죠? 이 비유에 따르면, 여러분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여러분들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농부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땀 흘려 일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팔을 걷어붙이고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아까 그 가지치기 하기 전에 막 붙어 있어야 돼. 가지치기 안 하고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이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요. 그런데도 너희는 내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 떠나면 안 돼.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 남습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씨도 뿌렸고, 내가 김도 맺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다 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내가 한 거야. 자랑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붙어 있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아요. 다니엘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은요, 총리까지 올라갈 때 60년 동안 허물 하나 없이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했대요. 왜요?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시느라고 애쓰시죠? 힘쓰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 건사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죠? 그죠? 그렇게 애 많이 쓰시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련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깨달은 걸 하나 쓰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뭘 깨달았냐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발견을 해요. 그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다리오 왕 원년에.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이 있기 직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뭐를 이 사람이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 그 다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게 이제 다 됐다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는 비록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 주실 거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다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 9장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거기에 나오면 그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는 기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면 불평불만할 때 되게 많아요. 나는 뭐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나는 내일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아니, 집사님 1,000만 원 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 주여! 이렇게 갈기고, 우리 성도님들 뭐 몇 억씩 벌면, 아유, 감사합니다. 보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차원을 좀 시야를 좀 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것 또한 감사할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내가 지금 비록 좀 어렵지만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좀 넓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뭐만 가지고 감사해요? 나. 아니면 내 새끼. 그죠?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그거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만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무슨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갖고 뭐 잠을 못 잔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하나가 잘 되면 같이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어려워도 교회가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죠? 잡혀가게 하시죠. 사자굴까지 던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마지막에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메대와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형통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기도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집사님. 저희 어머니만 기도할 때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을 때보다 노년이 더 복된 노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았는데 하나님 이제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고 사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